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69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에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매주 벌써 강의를 매번 성령 사역의 실제라든지 은사 특강을 통해서 수많은 강의를 함께 하면서 제게 만나 주셨던, 체험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소년 다윗 같은 인생이라도요, 소년 다윗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자, 이런 것처럼 또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또 그의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나라가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견고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만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요, 또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든 지식이든요, 또는 교수님이 되거나 가르치는 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님이나 각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를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또는 이렇게 어리석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처럼 되지 말고요, 성경의 달란트 비유처럼요,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가만히 지나쳐 보면요, 제가 간절하자면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주경야독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경야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알바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저의 20살 청년 때는 24살까지 4년간 거의 알바와의 전쟁. 저에겐 휴가도 없었고요, 쉬는 시간도 없었고요, 잠자는 시간 4시간 그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가서 수업 끝나면 밤 12시까지 알바와의 전쟁을 했던 게 저의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안 돼요. 친구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막 공부하고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2학년 됐을 때 보면 신학대학에서 이제 헬라어, 히라버를 공부하는데 히라버를 2학기를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히라버 시간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일주일 동안 알파, 벨타, 델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저도 세월이 원래 흘러갔지만 그걸 해가지고 그 단어를 공부하고 발음을 공부하고 그 상형문자처럼 생긴 그 글씨를 익히고 그렇게 일주일을 씨름해도 수업을 소화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을 하나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수업의 첫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교수님이 이거를 소화하려면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예습하고 와야만 매주 한 번 오는 그 수업 시간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한 상태라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바쁜 탓만, 잠잘 시간 4시간밖에 없는데 언제 공부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날 수업이 있는 날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대학 교수님이 제 꿈에 등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 대학 교수님이
실제 존재하는 대학 교수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교수님,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대학 교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요,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딱 하시더니 처음, 내 생전 처음 보는, 제가 단 1시간, 단 1분도 히라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뭐 A, B, C, D처럼 알파, 베타, 델타, 엡실론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근데 뭔 상형문자처럼 생긴 글씨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를 읽어보아라 그러길래 저 당연히 모르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알레테이아야, 알레테이아. 그래서 악센트가 어디 있고 발음이 이래, 알레테이아야. 그러더니 또 한 글자 쓰셔요. 그러더니 이거는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 여기는 악센트가 어디 있고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레테리아는 진리라는 뜻이란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란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니까 정말 그 진리, 알레테이아가 진리라는 뜻인데 그 알레테이아, 또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영어로 처치,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기이한 꿈입니다. 그리고 딱 일어났죠. 야, 무슨 꿈속에서 대학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단어도 막 알려주시고 공부시키네 하고 신기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 제가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60명 정도가 이제 한 반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수업을 맨 앞에 앉아서 있는데, 아니 첫 시간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해온 나를 갖다 갑자기 실제입니다.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 칠판에 글씨를 2글자를 쓰시더니 이거 한번 발음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아니 오늘 새벽에 꾼 그 꿈이에요. 글자가 눈에 보여요. 알레테이아, 에클레시아, 이거는 진리란 뜻이고 이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전부 다 알파, 벨타 뭐 이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글자를 읽으니까 너 그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를 줄로 알고 낸 단어인데 내가 얘기하니까 너 혹시 3학년이냐? 왜냐면 2학년 때 이걸 패스 못해서 3학년 때 페일 받았다가 다시 도전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3학년이니까 아니요 저 2학년 1학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까지도 와 하고 그때 놀랐던,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꿈속에서조차도 내게 내일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단어를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게 지혜라는구나,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라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깨우쳐 주신 걸 깨닫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진짜 내 마음에 다짐이 생겼어요. 주경야독해야겠다. 핑계만 뭐 시간 없다, 하나님 나 알바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정말 잠잘 시간 4시간밖에 없는 내 시간에 언제 공부합니까가 아니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전철가에서 뭐 지옥철 왔다 갔다 지옥철 시간에서도 책을 보고요, 정말 그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짬짬을 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요, 첫째 학기에 B 플러스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학기에 A 제로인가 A 마이너스인가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요. 자, 지금 제가 지혜의 은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얘기 해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저는 운전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 솔직히 제가 겁쟁입니다. 소심하고 겁쟁입니다. 지금 제가 군대 마귀 귀신들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겁쟁이인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대들면서 싸납게 막 무섭게 하는, 포효하는, 짐승처럼 포효하는 군대 마귀 귀신들을 제가 이렇게 제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 보면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요. 저 겁쟁이거든요. 소심하고 겁쟁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특히 운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이 막 쌩쌩 달려다니고 도로를 주행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제가 한번 주행 연습을 해봤었는데 60km를 달리니까
숨 막힐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속도감이 느껴져서 나는 운전하면 안 돼. 난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정도였어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도요. 제가 이 운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차피 교회 차도 없었고 저희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타시던 아주 작은 프라이드 차가 있는데 그 프라이드 차를 가지고 연습해보라고 하는데도 제가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그것조차도 무섭더라고요. 한번 타고 연습하다가 뒤에를 갔다가 벽에다 긁고 나서는 더더욱이나 안 하고 싶더라고요. 자, 그렇게 소심하던 저였는데요. 하나님, 나 운전 못해요. 그래서 나 운전은 못하겠고 그냥 훗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주셔서 나는 운전 못하더라도 운전자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어리석게요. 그런데 꿈만 꾸면 꿈에서 제가 운전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막 그래 1단, 2단, 3단, 4단 요즘 같으면 오토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기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클러치를 떼면서 막 하면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넣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면 이 클러치를 떼면서 딱 하는데 살짝 잘못되면요 시동이 멈추거든요. 다 경험해 보시 아시죠? 그게 너무 무서웠고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는 게 굉장히 저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는 거 무서워했고요. 근데 꿈만 꿨다 그러면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도 꿈에서 내가 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꿈에서도 1단, 2단, 3단, 그리고 4단, 60km 이상, 그리고 90km, 100km를 막 고속도로 달리고요. 이런 꿈을 100번은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 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는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사인데 어찌하여 너는 운전을 두려워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처럼 꿈에서 계속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아버지 차 프라이드를 끌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 진짜 소심해요. 남들은 운전대 잡고 그날부터 고속도로 탔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그 당시 그 차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 버려진 그런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거기 매립지 가는 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거기에 차가 도로는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차 한 대 지나갈 정도거든요. 거기에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낚시하다가 알게 된 그 자리인데요.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 한 바퀴 도는데 한 5분에서 7분 거리는데 그 한 바퀴를 가서요. 프라이드 타를 가서 거기서 오르막 연습 빙글빙글 막 수십 바퀴를 몇 시간씩 돌고도요. 저는 그렇게 수십 바퀴 돌고도요. 겁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2달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2달을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돌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기회가 주어져서 최초로 제가 강화에 가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가슴이 벌벌거리고 두렵고 무섭고 근데 결국은 그 60km 속도로 해가지고 결국은 뒤에서 빵빵빵 거리는 거 무서워하면서 식은땀 나면서요 기어이 강화도까지 한번 갖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오늘날에는 제가 뭐 트럭도 몰고 오토도 몰고 뭐 상관없이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고 100km도 달릴 수 있고 또 안전운전하고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겪은 적도 없고 난 적도 없이 지금까지 운전을 잘하고 있게 된 거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운전하라고 도전해 주셨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이게 뭐 여러가지 뭐 얘기가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번져집니다. 왜냐하면 신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윤사가 두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주셔요. 여러분이 꿈만 꿨다 그러면 병자가 있고 난 권사인데 난 집사인데 왜 나는 꿈만 꿨다 그러면 병자 환자 정말 불치병 같은 환자를 넣고 손을 넣고 기도하는 자꾸 그런 하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왜 이런 기도를 자꾸 시키실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여러분요 귀신 내쫓는 은사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자 환자 정말 중병 환자를 또 손놓고 기도할 때 그 고통과 통증이 느끼면서 식은땀 나면서 막 기도하는 그 훈련 여러분 신윤사 주시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사명의 성격도 있고요.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헤쳐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몇 개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다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이제 핵심으로 바로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뭐 목사님이시면 꿈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사모님이면 꿈이 있으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사역자 사명자이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얼마만큼 땀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도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쉽게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더디 이루실 때가 많아요. 더디 이루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또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혹독한 연단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 묻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년 다윗인데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또는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셔서 정말 바벨론이나 뭐 바사제국에서도 가장 머리가 되는 그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심지어 신학대학 나왔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평생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주의종조차도, 사모님도 주의종이에요. 전도사님도 주의종이고, 전도사님 목사님은 안수받은 그 차이가 있겠지만 주의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고 근성이 없는 경우가, 그래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 오늘의 제가 성령 사계 실제 이 특징을 보면요, 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볼 때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막 부부로 살아간 지 5년, 10년 이렇게 살면서 신앙인인데 서로 믿음의 안에서 만났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해 놓고서도요,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실증을 느껴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랑 살았으면 어떤 인생일까? 다른 남자랑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고 자꾸 그래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이래요. 그리고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저 같은 목사입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다른 꿈의 삶을 살았으면, 내가 뭐 요리사였으면,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니면 내가 뭐를 했으면 하면서 이런 꿈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자꾸 열심히 하지는 않고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차라리 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어렵고, 비전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뭐 1, 2년 만에 된다면 다 가겠죠. 근데 저만 해도요 20여 년 이상 그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낙심하고 좌절되면서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고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목사하면서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월세를 간신히 내면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교인 몇 명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를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보단 더 행복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인생일 텐데, 이런 후회가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는 이 목회자로 주의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이 길에서도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거라. 다른 인생 살아보고 싶으냐? 그래, 내가 살아보게 할 테니까 거기서도 깨닫거라. 이런 의미로서 저에게 이런 귀한 꿈을 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은사특강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재벌에 대한 꿈을 꾼 거를, 인생 체험 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꿈을 한번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꿨어요. 자, 오늘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도 기이한 꿈이나 이거 너무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내게 정말 정말 귀한 것이다 하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신기한 꿈 꿨네 하고 며칠 지나면 잊어먹어요. 저는 그걸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책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저희 어떤 강의나 어떤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자양분이 됐거든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날 꾼 꿈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2021년 이제 거의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11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날 꾼 꿈인데요. 그날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재벌 꿈 꿨는데 이번 꿈도 또 재벌 꿈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꿈의 의미는
재벌의 생성 이유와 그들의 근성, 재벌의 근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재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벌이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될 수 있는지 생성의 이유하고 그들이 그 재벌이 갖고 있었던 재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요. 제 IQ가 막 1000 되는 것처럼 컴퓨터, 초고성능 컴퓨터가 100대, 1000대를 합쳐놓은 것 같은 지혜와 지식이 막 임하는 듯한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진짜 뭐 초고속 다운로드가 막 하늘로부터 엄청난 하늘의 지혜가 내 머릿속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막 지혜로 와 내가 이렇게 똑똑한가 막 영안이 확 열리고 뭐 이런 것처럼 체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 꿈을 꾸면서도요 마치 다운로드를 받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막 머리가 막 확 똑똑해지는 것 같은 지혜가 충이라고 꽉 찬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꿈이 진행이 됐어요. 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2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음성으로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속으로. 첫째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재벌의 생성 이유와 재벌의 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들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거. 두 번째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악착 같은 근성이 있었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와. 사실 이것만 해도 끝나는데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재벌이라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니면 서러웠던 배고팠던 다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만 하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냥 일확천금만 바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믿음, 얼마나 많은 인내, 얼마나 많은 땀방울,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 많은 내가 준비되어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아직 안 주신 것만 생각하면서 왜 이런 꿈을 주셨냐고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시냐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 같은 근성이 있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 가운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마귀가 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입니까? 그러면요, 그 꿈,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10년, 20년, 30년 내 생애를 걸고 그 꿈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 같은 근성이 있었다. 근성. 야, 공부하는 아이도요, 공부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들 승부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요, 운동 연습 근성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이요 목이 찢어 뭐 옛날에 뭐 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동굴에서 노래 부르다가 목에서 피가 토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득음 막 목이 열렸다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 노래를 소화시키고 그 노래를 부르고 이게 있다니까요. 악기 하시는 분들 보세요. 손에서 피가 날 정도, 손에 굳은 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악기를 가지고 그게 기타든 드럼이든 어떤 또 다른 악기든 얼마나 첼로든 뭐든 피아노든 연습하고 연습벌레들을 못 이겨요. 그리고 그 한 1, 2년 합니까? 한두 달 합니까? 그 꿈을 이루기까지 도전한 악착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더니요, 이 두 가지 음성을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 경험해봐야 그 뜻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벌의 생성 이유와 재벌이 가졌던 그 근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들은 악착 같은 근성이 있었단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인생을 경험해 봐야 그걸 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직접 가서 내 눈과 손으로 겪으며 체험하거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한영 목사로서, 그단 전도사였죠. 고한영 목사였구나. 고한영 목사로서의 삶이 아닌 또 다른 나의 인생에 체험하게 하시는 걸로 순간 제 몸이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글을 쓰는, 소설을 쓰는, 영화화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떤 체험해봐라 라고 딱 했는데 제가 눈을 뜬 곳이 어디였느냐?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고요. 자, 순간 내 몸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깜짝 놀라는 순간,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사연과 이유에 대한 게 다 다운로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래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살림이었고요, 배고픔에 시달렸고요, 그러다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보다는요 쉽게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도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저도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유치장에 있다가 재판에 넘겨지고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좀도둑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 왔는데 내가 좀도둑하다, 내가 삶이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삶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난에 시달리는 삶이었구나, 그리고서는 내가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내가 6개월 징역형을 받고 이 감옥에 들어와 있구나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주변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반성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더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나와 같은 다른 동료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더 잘 치고 범죄를 더 잘 저지르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형사들의 눈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범죄를 지능적으로 더 심도 있게 배우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잡혀온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이런 세상 때문에 원망하다가 내가 좀도둑이 됐고 강도를 냈는데, 그러다가 내가 주먹 다짐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징역형을 받게 됐는데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쏟아놓다가요 결국은 이 감옥에 들어와서 정신병자처럼 돼서 더 성격이 흉폭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꿈속에서의 저는요, 내가 왜 좀도둑질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저는 스스로 후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손에 쥐고 싶었던 내 어리석은 지난날의 선택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감옥에서의 삶이 꿈이지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감옥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옥의 근처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 감옥에서의 6개월 징역을 받았던 삶이 저에게는요 끔찍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룻밤 꿈 같은데 6개월을 살았다니까요, 진짜로요. 그 꿈이 너무나 리얼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서열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충동적인 살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다고 치고, 살인이라도 그렇다고 치는데, 충동적으로 욱해서 너무나 착한다는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충동적으로 욱해서 사람을 쳤는데 죽게 되는 이런 충동적 살인을 해서 온 살인죄도 있지만, 아예 그냥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 악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급이에요. 제일 계급이 높아요. 그리고 정말 사납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범죄자들이 건들지도 못해요. 서열이 딱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번 눈치 주잖아요. 그러면요, 눈 내리 깔아야 돼요. 눈 내리 깔아야 되고, 제가 꿈속에서 그 감옥에서 이 살벌한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살벌한 눈치가.
그리고 이 꿈이 제가 2010년도 꿈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감옥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도 감옥은 좋지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때 보면 더 열악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남자들 갖다 다 여름을 갖다 거기다 넣어놓으니까요. 한마디로,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은 변기통 옆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똥 싸는 거 다 옆에서, 여기서 똥을 싸고 있는데 옆에서 잔다니까요. 변기 옆에서 머리 대고 잔다니까. 똥 싸고 오줌 오줌 또 튀고, 똥 가루도 튀고, 또 오줌도 떨어지고, 냄새나고, 방구도 끼고, 다 하는데, 막내가 거기서 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거기서 잤어요. 변기 옆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비유도 상하고, 그리고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 범죄자들의 살벌한 눈치를 봐야 되고요. 막 시키면 네 하고서 막 해야 되고, 저는 좀도둑질이니까 얼마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냥 신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는 작은 자예요. 나이도 젊었으니까. 그래서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조각잠을 자야 되고, 화장실은 하나인데 다른 죄수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뭐 여자 범죄자든 남자 범죄자든요. 지금은 어떤지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전 지금 이제 한 번도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 TV에서만 그런 잠깐 보여줄 때 저런가 보다 하지 몰라요. 근데 꿈속에서 저는요, 그게 실제처럼 막 느껴지는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 일을 보는 걸 누가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일을 오래 보면 안 돼요. 아직도 일 보거든요. 여러분요, 얼마나 그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꿈속에서 이래요. 저는요, 6개월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 인생에 내가 이 좀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잡혀서 이 감옥에 와서 이런 살벌한 눈치를 보면서 똥 하나 오줌 하나 편히 싸지 못하고, 정말 변기통 옆에서 잠을 자야 되고, 살벌한 살인자들 옆에서 제가 눈치를 보면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요, 제가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되는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일생을 6개월을 살았다니까, 실제로 꿈이지만. 그래서 사는데요, 야, 제가 그 속에서 사람들이 험한, 흉악하고 흉폭하고 정말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제가 막 명령하고 막 시키면은요, 저 비꼬고 트집 잡고 그러거든요. 막 어떻게든 막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막 자기들의 있는 부운을 갖다 터트리려고 그래요. 딱 보니까요, 저는요,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해도 얻어맞아요. 똑바로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요, 침 뱉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확 굽신거리요. 얻어맞으면서도 굽신거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웃고요. 제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참아내겠다. 난 6개월을 버티면 된다. 이곳에서만 벗어날 수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남이 시킨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떠맡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6개월형을 받았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모범수가 됐어요. 3개월. 너무 빠릇빠릇하고 너무 말 잘 듣고, 뭐 그 안에서도 얻어맞아도 그냥 말 잘 듣고, 뭐 그냥 교도관한테도 말 잘 듣고, 그 안에 형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 잘 듣고 모범수가 됐어요. 그다가 6개월이 딱 흘러가지고 드디어 꿈만 같은 자유의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6개월을, 하룻밤 꿈인데 6개월을 진짜 변기통에서 자면서 6개월 동안 얻어맞으면서 6개월 동안 똥오줌 함부로 쉽게 싸지 못하고 불편하면서 남이 싸는 거 다 보는 데서 하는 현실을 살면서 눈치 보면서 밥 먹고, 눈치 보면서 잠자면서, 눈치 보면서 하면서 다시는 이곳에 들어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냥 심히 그냥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이 6개월을 지났는데, 기적처럼 아무 사건 사고 없이 6개월 동안 형을 잘 마치고 저는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나오니까요, 어떤 다짐이 됐느냐. 예전엔 세상 원망하고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냥 쉽게 돈 벌고 야겠다는 생각이 가졌던 제 머릿속 생각이 바뀌었어요. 절대 쉽게 돈 벌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노동 현장부터 시작해서 일을 악물고 악착같이 꿈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6개월 동안 감옥 갔다 온 것만 꾼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성실성과 근면을 가지고 건설 노동자의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제가 30년을 일을 했어요. 6개월 감옥 갔다 온 게 아니라 꿈속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했던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이 지위가 올라가요. 점점 제가 이렇게 뭐 사람이요. 내가 막노동꾼이고 자빌꾼이었는데요. 기술이 있는 데다가 사람을 잘 다룰 수 있고 성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뭐 보통 우리가 막 19장처럼 이런 것처럼 올라가요. 지위가. 올라가. 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익히고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안목 또 이 일을 어떻게 진행된다는 안목들을 배우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니요. 제가요. 뭐 작은 그 건설사 하나를 제가 사게 되고 그리고 그 건설사를 또 흑자를 내면서 열심히 또 그러니까 저희 맡아서 건설했던 그곳은 사람들이 너무 하자도 없고 건물에 하자도 없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여기서 해달라 여기서 지어달라 여기서 지어달라 그래서 건설사 중에 흑자 1위예요. 건설사 중에 가장 칭송받는 저기다 맡기면 하자 없는 공사고 완벽하게 해준다는 소문이 저희 그 건설업계에서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 뒤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0년 만에 건설업계에 제가 재벌 회장이 됐어요. 건설사 하나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건설사 여러 개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 회장이 제가 되는 모습을 그렇게 딱 살게 되는 거예요. 30년 걸렸습니다. 하룻밤 꿈인데 감옥에서 6개월을 철저하게 그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쉽게 돈 벌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하고 그 나와서부터 30년을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년 만에 건설업계의 최고의 성실성과 부지런함과 또 정직함과 모든 것을 무기로 정말 건설사에서 1등하는 제일 건물을 잘 짓는 제일 집을 잘 짓고 아파트를 잘 짓는 건설사 업계 흑자 1위인데다가 칭송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무슨 뭐 공로상까지 받는 그런 어떤 1등으로서 제가 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도도로 잡혀서 감옥에서 생활했던 6개월이 나에게는 쓰디쓴 최고의 약이 돼서 평생 요령 부리지 않고 쉽게 돈 버는데 마음 쓰지 않고 성실과 근면과 맡은 바 일을 반드시 해내는 근성을 갖는 재벌 회장, 건설사 회장이 되어 있더라. 하룻밤 꿈인데 30년을 그렇게 했다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꿈이 이제 재벌 회장으로 하루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이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꿈속에서도 내가 이 꿈을 꾸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룻밤 잠깐 자는 꿈이 아니라 하룻밤에 그 감옥에 있었던 거 건설 노동 현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으면서 겨울에 그렇게 추면서도 막 등짐을 지면서 막 그 벽돌을 올렸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모든 거를 다 겪어서 재벌 회장 때까지 가는 30년의 삶을 하룻밤의 꿈을 다 꾼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더니 꿈이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하룻밤 꿈에 두 번째 인생까지 간 거예요. 장면이 딱 바뀌더니요. 이번엔요.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아까는 감옥에서 일어났더니요. 자, 제가 나중에 이런 거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요.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냥 가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내가 몸 하나 까딱 못하고 의식이 없고 이렇게 딱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데 또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몸을 하나 까딱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가 들려요. 가망이 없다고. 그냥 저 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사람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수술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왜? 수술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가난하다. 그리고요 가족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노숙자. 제가 다운로드 된 두 번째 인생을 사는데 제 인생이요 뭐 유복한 가정 뭐 엄마 아빠가 있고 중산층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없고 고하고 노숙자로 사는 그런 저의 젊은 청년인데 노숙자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숙자의 삶인데 중환자실에서 놓이는 꿈으로 두 번째 다운로드가 된 꿈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도 제 의사의 소리가 그래요. 길에서 쓰러졌는데 나를 구급대원이 싣고 왔는데 보호자도 없고 수술비도 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 같다면서 간단한 응급조치만 하고 병원에서 내보내자고 하는 얘기를 병원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조회를 해봤는데 가족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고아였는데, 고아였다가 고아들이, 이게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가 커지면 사명과 비전을 이런 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요, 고아였는데 20살이 딱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돈 얼마 주어주고 그냥 나가래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이렇게 그 청소년, 고아로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배회하게 되거나 잘못된 범죄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그들을 직점도 구해줘야 되고 삶의 잠잘자리도 구해줘야 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래, 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너니 고아원에서 나가라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제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의 제한에 꽉 차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긴 한데 세상에 원망이 꽉 찬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돈 몇 푼 준 거는 제가 다 술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술이나 잔뜩 퍼먹고 죽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요, 거의 다 죽은 사람처럼 내 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있는데도요, 서럽더라고요.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환자면요, 의식이, 여기서 소리는 들리는데, 귀로 소리는 들리는데 내 몸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다 들려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이 수술해줘도 수술비도 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간단한 응급조치만 하고 그냥 내보내자고, 길바닥에 버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시큰하면서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서 홀로 살아온 삶,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왔지만 반겨준이 하나도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 무엇 하나 살아갈 의미가 없는 절망감이 가득한 그 청년을,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 세상 살아서 뭐야 하고서 그냥 돈을 막 술을 막 먹고 죽으려고 술을 엄청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술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거예요. 자, 어차피 소망 없는 세상, 진탕 술이나 먹다가 죽어버리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가 몸도 망가져버린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만에 몸이 망가지고 몸도 마음도 부서지고 망가진 폐인이 돼가지고 지금 어느 날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는데, 구급차에 실려와 있는 게 바로 내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셨던 인생의 체험이었어요. 자, 이 실려왔는데 거리를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원비 낼 돈도 없고 죽어가는 나를 병원 의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짐짝처럼, 쓰레기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에 서러워서 울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차디찬 병원 침대에서 죽은 시체처럼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데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욕망이, 뜨거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럽다는 생각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생존 욕망이요, 생존 의지가요, 막 활화산처럼 분출처럼 뜨겁게 솟아나게 막 시작하는. 자, 병원 관계자 모두 저대로 100% 사망할 거다, 저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요, 기적처럼 한참 후에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몸은 비틀비틀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그리고 병원에 병원비도 낼 수 없으니까 그 비틀비틀 거리는 몸으로 병원에서는 내가 나간다니까 또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났으니까 됐다고 나가라는데, 어디 하나 내 몸 하나 기댈 듯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냥 죽을 것처럼, 심장이 멎을 것처럼 생겨 있다가 깨어나니까 이제 나가도 좋다 그러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요, 저는요 세상으로, 병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그 잠깐 누워서 병원 의사와 관계자들이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저 사람은 살려줘도 소용이 없다, 저대로 내디면 얼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들리면서 서러웠던 그 마음들과 함께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막 활활산처럼 막 뜨거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몸은 여전히 비틀거리지만 병원 문을 나섰는데,
전에는 죽어버리고 말자라고 했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상상 못할 꿈을 가지면서 그 청년은 그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면서 병원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요, 그 술을, 제가 꿈속에서 술을 완전히 끊었고요. 몸이 점차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서는요, 제가 어떤 생각하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저 의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같이 이렇게 세상 원망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강렬한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공부를 했습니까?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마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병원에 허드렛 일을 하는 병원 잡부로 일하기를 시작했어요. 알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겨져서 포기하던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사가 되고자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병원 허드렛 일로 푼돈을 벌면서 주경 야독하면서 공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마침내 그렇게 알바하고 공부하고 병원 허드렛 일하고 푼돈을 모으고 공부해서 드디어 입시에 합격해서 의과대학에 제가 합격을 하게 돼요. 꿈에서요, 의과대학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다른 돈 많은 의사 후보생들, 신입생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시체 안치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시체를 닦는 일, 이런 거를 알바를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꿈속에서는요, 그 일을 내가 오히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알바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꿈속에서요, 정말 나도 이렇게 되는 인생이었다는 생각 가지고 그분들을 그 죽음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비록 생명이 떠나갔지만 그 공경함을 가지고 배우면서 정성껏 그 시체를 닦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의 존중함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최고의 고액 아르바이트였던 의사 후보생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도 도맡아 하면서 담력도 키우게 됐고요. 죽은 이에 대한 존경심을 배우면서 그 학비로 의사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힘들었죠. 돈이 있는 사람도 힘든데 돈이 없는 상태 스스로 벌어서 다니는 게 쉬웠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 내가 병원에 실려와서 정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죽어가고 있던 그때를 나를 떠올리면서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는 이걸 이겨내야 돼. 꼭 나는 정말 친절한 의사,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이겨내고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지나고 오니까 레지던트 모든 의사를 지내면서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의 수술 실력을 갖고 있는 외과 의사 전문의로 제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실력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어떤 상황이든 살려내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공부했고 연마했고 의료 기술을 연마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최고의 실력으로,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술 성공률이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명예를 얻는 의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환자들을 비롯한 병원 모든 관계자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너무 명성을 얻고 너무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축적한 돈과 가지고 아주 작은 개인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계속 대학병원에 이렇게 있었던 게 뭐 과장이나 이런 쪽으로 있던 게 아니라 개원을 하게 됐는데, 자, 이게 대학병원에서부터 소문이 났고 수술 성공률 1위에다가 친절하다, 성실하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환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의사로 소문나다 보니까 그 작은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각처에서 소문나다 보니까 작은 병원이 더 큰 병원으로 더 큰 병원, 개인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제가요, 그 의사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뭐 시체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병원 내 허드렛 일을 하는 잡부였으니까 별의별 병원 내 그런 의료 기계들을 사는 일, 그리고 병원 내 그런 어떤 그 의료 폐기물을 버리는 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의료 기술도 있고 그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경영 생리를 다 알고 있고 그
허드렛 일과 청소하는 일과 그 병원 내 모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간호사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그 안에 병원 관계자들이 얼마나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다 머리에 익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아, 진짜 좋은 병원. 환자들이 왔는데 정말 존중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병을 수술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만들겠다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다 보니까요, 또 확장되고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더니 확장돼서 더 큰 병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30년이 흘렀어요. 여기서도요. 30년이 흘러갔습니다. 30년이 흘러가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꿈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 제가 설립자이자 의사이자, 그러니까 대학병원, 그러니까 병원 설립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이 하나만 아니라 지방 내 다른 여러 병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병원에서의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병원을 갖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개의 대형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 재벌이 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자, 되게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어떤 환자만 많이 들어오게 하면 되고 돈만 더 버는데 관심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환자들이 더 효과적인 의료를 통해 더 많은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더 좋은, 그들이 치료받는데 얼마나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의료와 복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것들에 환원할 수 있는, 그 병원에 들어오는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 나가니까요, 사람들이요, 재벌이 되어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지원하는 일, 세계 의료 수준이 낙후된 국빈국가의 의료 인력들을 자원봉사로 지원하고 수술을 돕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존경을, 병원만 큰 게 아니라 존경받는 의사까지 존중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을 의사로서, 병원 최고 경영자로서 삶을 살아온 것에서 나처럼 돈이 없는, 그런 살 희망이 없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던 그때의 간절한 꿈,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병원을 만들고 싶었던, 누구도 꺾을 수 없던 강렬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속에서 재벌이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 마지막에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의사가 된, 재벌 의사가 된, 큰 병원을 소유한 재벌 의사가 된 꿈에서요, 마지막에 병원 이사장이 되어 있는데, 병원 이사장 집무실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에 마시면서 지나간 세월을 막 회상하고 있는데 꿈이 딱 깬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요, 자, 두 가지 꿈을, 하룻밤에 두 가지 꿈을 30년 살아봤고 30년 살아봤고요. 두 가지 꿈을 통해서요, 하룻밤 꿈속이지만 두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살아보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꿈이 기이해서 꿈이 깨면서도 너무나 많은 생각과 깨달음이 몰려오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꿈이 깼는데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기이한 꿈을, 이렇게 이런 건설회사의 회장으로서 또 병원 재벌의 회장으로서 두 가지 꿈을 30년을 살면서, 한 번은 정말 그 감옥에, 좀도둑하다 감옥에 들어왔던 그 계기, 또 한 번은 내가 술 먹고 인생 죽어버리자 하다가 내가 중환자실에서 내가 숨이 끊어져 가고 있다가 살아야겠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갖게 된 그 꿈을 계기를 통해서 그 두 가지 30년을 살아보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요, 깨어나면서 동시에 내 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그와 같은 근성이 있어야 하느니라. 엄청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엄청난 꿈을 갖고 있대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꿈을 갖고 있고 악착 같은 근성을 갖고 30년 달려가면 이런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그와 같은 근성이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음성을 탁 주시는데,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며 꿈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악착 같은 근성과 의지를 갖게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며 이겨낼 악착 같은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45년 기다렸어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겁니다. 갈렙은 45년 기다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악착 같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단 마귀도 꺾을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악착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의 땀방울을 흘리며 악착같은 근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역경과 인생의 풍파에 맞서 싸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그 꿈은 우리 인생 속에서 두 발로 딛고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그와 같은 근성이 있어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런 놀라운 꿈을 주셨고 지금 그 꿈을 믿고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여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악착 같은 근성으로 30년이라도 갈렙처럼 45년이라도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그와 같은 근성이 있어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의 묵상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고 신앙적 유익이 있고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따뜻한 격려의 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있는, 더 재미있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